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99면을 보겠습니다.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책에 뭔가 이제 환상도 나오고 뭐 예언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게 성경의 부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제 부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저 미래의 이야기,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뭔가 수수께끼처럼 엮어 놓은 책 정도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써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승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들은 누구나 어떤 완전한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세상을 꿈꾼단 말이에요. 아무 걱정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완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걸 누군가는 뭐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무릉도원이라고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기 책 국가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완전한 세계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를 이끌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도 또한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는 것처럼 어떤 권력 기반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완전한 세상을 꿈꿨죠. 공산주의가 훨씬 더 완전한 세상을 꿈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공산주의 건설, 그 사회 건설을 그 마르크스가 천명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공산당 선언이에요. 공산당 선언. 이 공산주의가 마치 프롤레타리아를 해방해서 지상 낙원을 이룰 것 같은 그 기세로 여러분 세계의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공산주의 운동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이 계급의 차별이 없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을 꿈꿨던 그런 거잖아요. 이론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들은 인간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상들은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인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남의 것에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열심히 열심 내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노동을 해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누자 그러면 생산성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똑같이 나누는 가운데서도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왜 그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이 지상에서 완전한 낙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세상은 인간의 선행과 구제와 교육과 어떤 규율과 어떤 계도로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문제는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환경을 바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 땅에 장막을 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교회 중에서도 그런 지상 낙원을 추구하고 약속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을 이용을 해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자 하늘비전 교회가 믿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군자 하늘비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고 곧 가시적으로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자, 빨리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먼 훗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러시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까이 왔다, 이 앵기조라는 이 단어의 동사가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완료 동사였단 말이에요. 완료 동사. 다시 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에 이미 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니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계속해서 침노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를 하는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 나라의 시민이었지만, 그렇잖아요. 마귀 나라의 시민이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험되는 그 기쁨과 평안이 바로 천국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은. 그런 면에서 진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습니까? 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자꾸 돈도 없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게 사시는 겁니다.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것이고요. 돈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것이고요. 힘이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로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천이라고 하잖아요. 천년이에요. 천일. 이 천이라는 이 완전의 완전수.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이 천이라는 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완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라는 거. 완전한 나라. 그래서 완전수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기간을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 그러니까 하늘의 왕노릇,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긍휼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자꾸 미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미래입니까 진짜? 아니에요. 미래면은 요한이 그걸 못 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시적으로 그 우리 눈앞에 드러날 것을, 내려올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라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밖으로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옮겨진 자들이거든요. 세상 밖으로 건져내들 자들이거든요. 그게 교회인데, 그럼 그 밖이 어디예요? 그 밖이 세상 밖이라고 하잖아요. 밖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구천을 떠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년 왕국의 천년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지 언젠가 이 역사에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천년 왕국의 그 신학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천년설. 나중에 이제 계시록 다시 한번 19장 20장에 이제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생긴 교회 자체가 천년 왕국의 시작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할 것이고 실제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의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가치관으로 본 그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과 그리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금방 또 말씀드린 대로 천년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전한 시대, 완전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땅에서의 천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 옆에 이제 밑에 있는 전천년설은 이 주장이 이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인데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완전하게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둘 다 뭐냐고 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고 하면은 교회와 유대인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모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환란 기간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고 타락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게 될 때 사탄이 반역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또한 멸하시고 그 마귀들을 멸하시고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불신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학설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 지상적인 천년 왕국에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시 내려와서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다시 내려와서 죄와 죽음과 공존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죄와 사망과 반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많은 한국 교회가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가 120년 정도가 됐잖아요. 이 120년 정도가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바른 교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 때, 그때 스코필드 박사라고 있는데 그 스코필드 박사의 스코필드 주석이 한국 교회를 강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대주의 종말론자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그때 급속적으로 퍼진 거예요. 게다가 그 어니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70년대 80년대에 휴거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휴거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책이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소설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릴 때는 중고등부 필독서였어요. 필독서. 다 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영화 같은 걸로 또 만들었어요. 휴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나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데리고 이제 극장 가서 그거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스며들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했는데, 뭐냐고 하면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은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별개의 것으로 봐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별개라고 봐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구약이 아무 상관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원의 방법을 달리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구약의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도모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은 잠시 보류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의 언약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 잠깐 보류하시고 그 교회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육적 이스라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에 모두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혼인 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활약으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환란 기간 이스라엘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염소라고 한다고.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종결시켜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신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되고 이 구약의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그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와서 1000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예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혹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논리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논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셨으니까 들으시면서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에 여전히 범죄가 남아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 좀 우습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을 살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타락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다르다면 구약은 우리 교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구약을 다 찢어버릴까? 성경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걸로 7년 대환란이 언제 올까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대환란의 시기를 잘 견디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는 고난 당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당하면서 가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설로 이제 넘어가 보면 후천연설이 뭐냐고 하면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많이 노래하죠. 이런 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으로 이어져서 천년 동안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나 박해의 내용, 그 박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주후 70년 이전에 다 있었고, 교회에는 이제 고난이나 박해가 없으며 우리는 이제는 북진, 서진, 동진, 남진에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선교 대회 같은데, 선교 같은데 가면은 그 이런 구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그래 한다고요. 그런데 이 후천연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주석상 문제라기보다는 성경 주석상 맞아요. 근데 이게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성경 주석상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 주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구상의 어떤 냉전과 내전 같은 걸로 인간들 스스로가 이 땅은 천년 왕국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거든요. 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천연설, 전천연설, 뭐 후천연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의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지하는 것이지 이게 완벽하다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천연설도 그들이 보기에 맞아요. 개혁주의도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고 하면은 다른 썰을 믿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야 우리는 무천연설 믿는데 아니 너는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셨잖아요. 읽으시면서 딱 봤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택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아까 금방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박되었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구석에 있든지 구원을 받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승리이고 오늘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게 실패이고 내가 건강하면 승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그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천년설인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톱으로 켜이고 온몸에 피를 막 쏟아내는 모습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런 죽음이 하늘에 계신 왕의 영광의 왕의 그 대관식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모습은 영적인 승리의 반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요. 우리 군자 하늘비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지금 이 천년왕국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만 먼저 기억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그렇죠. 어떤 계시, 다시 말하면은 나중에 일어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승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승리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